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데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발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나라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총이 오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바냐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은 단지 그 옛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일까요?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전도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러한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 4절부터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는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태양신 그마림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 별을 향해 절을 하는 사람들, 또 여호와께 맹세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다른 신들을 향해서 맹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것은 그냥 종교인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종교인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중심의 마음이 갈라지고 있었다, 나뉘어지고 있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나누어진 마음이다, 갈라진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다른 것들을 올려놓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하나의 어떤 선택지가 아니라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방에다가 엉뚱한 것들을 갖다 놓는구나,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인이시지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어떤 무언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가, 오늘 또 우리가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7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순히 말이 너무 많으니까 말을 줄여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자꾸만 핑계가 많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더라는 것이죠. 십계명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주 너의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겨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시는데도 그들이 자꾸만 그 말씀 앞에서 핑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곧바로 그냥 따르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자꾸만 핑계를 대면서 이유를 붙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한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 말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중심과 말이 따로 노는 사람들을 향해서 잠잠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죠. 과연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모든 감춰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날입니다. 다 드러나는 날. 감춰졌던 게 다 드러나고 그동안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그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날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방백도 예외가 없고 왕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위도 조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사회적인 지위, 어떤 조건, 이런 것 다 아무 소용없다. 마지막 날, 심판날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한 가지만 중요합니다. 너는 그동안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느냐, 이거 한 가지만 중요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방 족속을 사용해서라도 잘못된 우상에게로 기울어져 있었던 자기 백성들을 깨우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삶에 어떤 그 흔들림이 있을 때, 그럴 때 그것을 무조건 그냥 어떤 단순한 문제,
그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도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나에게 오는 당황스러운 그러한 흔들림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음성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하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울음소리가 온통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 이때 지금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경제가 흔들리고 막 무너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처럼 여기저기서 그렇게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들, 겉으로는 막 화려해 보이고 축복 같아 보였던 그러한 것들이 싹 다 무너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왜 무너지는 걸까요? 본문 12절이 답인데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니리. 아멘. 당시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복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실 거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이게 위험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도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을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갈 땐 이방 족속들을 일으켜서라도 그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국에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화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이더라는 거죠. 이게 위험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기대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입니까? 일상을 너무나도 익숙하고 능숙하게 착착착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러한 모습은 결코 신앙인의 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시면서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날이 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서 내가 그냥 막 능숙하고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착착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에 민감한 겁니다. 그게 다 죄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단순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날 무섭고 두려운 그날을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대충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내가 이건 잘할 줄 알아. 이것도 내가 해봤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대를 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착착착착 하는 것이 결코 잘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 묻는 것이죠. 주님,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 새벽마다 기도의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당혹스러운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손을 놓치지 마시고 깨어 주님 앞에 항상 엎드리시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스바냐서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질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들의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사랑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주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 찬송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희락의 가정마다 지켜주셔서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품은 것과 입술로 말하는 것이 따로 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핑계대며 변명하는 그러한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여호와의 날이 있다, 마지막 날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날을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만날 날로 준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간마다 주님 뜻을 선택하는 그러한 깊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오히려 사랑으로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간구함으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참으로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심령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게 하시고 치유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하는 우리 팀원들과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복음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